예수님, 가톨릭에는 많은 신심단체가 있고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은 미사전례 참여와 복음 묵상이라 생각되지만 2000년 역사의 가톨릭 역사에서 소위 렉시오 디비나, 성스러운 독서, 거룩한 독서와 상상력을 이용한 이냐시오 묵상을 같이 살펴보고, 앞으로 매일 미사책을 가지고 월 10회 정도 묵상 기도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참여와 댓글로 은혜와 은총 받으시기 바랍니다. 렉시오 디비나와 이냐시오식 관상 기도는 오랜 전통을 지닌 가톨릭의 영성 수련법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방법에 대해 역사와 기원, 그 방법과 효과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시찬 신부님, 정재천 신부님, 정규환 예수의 신부님 책에서 일정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향한 여정.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관상의 길은 일정한 목적지가 아닌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끊임없는 수행과 수련의 길입니다. 이 여정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고 내적인 인식이 깊어지고 넓어져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아름답고도 기나긴 여정입니다. 깊이 있게 의도적으로 묵상 관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과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열려있고 관대한 불편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꿋꿋한 인내, 특히 건조하고 영적인 피로와 단조로움, 메마름이 계속되고 다가올 때에 인내와 걷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 자신도 이론만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며 영신 수련에 관한 책은 수집하다시피 읽어보고 나름 감명도 받아봤지만 기도를 한 것은 이론이 아닌 실제로 기도를 해보아야만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깊이 아로새겨지고 주님과의 친밀함도 깊어지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며 자신의 악습을 치유하고 영적인 진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요즘 강조되고 있는 시노드, 시노달리타스, 소공동체 운동도 핵심은 복음 묵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소임을 깨달아 대화와 경청을 통해 공동체에 필요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목소리를 공동으로 식별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묵상 관상 기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평신도라면 누구나 해봐야 할 평생 수행해야 하는 여정이면서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대중이 같이 묵상 관상 기도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피정의 집을 방문하여 2박 3일, 일주일, 열흘 피정을 할 시간과 능력이 안 된다면 어렵다고,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 구원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실제로 묵상 관상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하루 1시간은 실제로 매일 미사책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제주 서귀포시 면영의 집 1일 피정에서 많은 시사점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레오나르도 신부님, 이냐시오 신부님 두 분 신부님께서 두 분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는 성경을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엘리야 예언자에게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린 소리를 예민한 영적인 감각으로 듣는 과정입니다. 이제 렉시오 디비나와 이냐시오식 관상기도라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서 깊은 기도 방법입니다.
단순히 성경 읽기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역사와 기원은 렉시오 디비나는 독서를 뜻하는 렉시오와 신적인 거룩한을 뜻하는 디비나의 합성어로 거룩한 독서, 성스러운 독서, 영적인 독서, 성령에 의한 독서로 번역됩니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서를 의미합니다. 그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초대 교부인 오리게네스, 185년에 태어난 오리게네스가 신적 독서, 거룩한 독서에 충실하라고 권면했다 합니다. 이미 5세기에는 요하네스 카시아노스에 의해서 서방교회에 전해졌습니다. 360년에 출생한 카시아노스에 의해서 서방교회에 전해졌고, 서방교회 수도생활의 전통은 6세기부터 12세기까지 베네딕토 회 안에서 이어져 왔으며, 성 베네딕토 480년에 태어난 성 베네딕토가 자신의 수도원에서 카시아노스의 저서를 필독서로 권장하며 렉시오 디비나를 관상기도법으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교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로마로 들어오면서 일부 양식 있는 분들이 수도원, 사막으로, 산으로, 동굴로 찾아서 수도원을 설립하면서 수도원이 활발히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초세기에 12세기에 카르투시오 수도사였던 귀고 2세에 의해서 렉시오 디비나의 실천이 4단계의 관상 기도법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6단계로 발달했던 디비나를 4단계로 단순화시켰습니다. 물론 6단계로 지금도 해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목적과 효과를 봅니다.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영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독서법입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서를 단순한 글자가 아닌 하느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하느님 자체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의 친교를 깊게 하며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내적인 고요 상태에서 잡념을 제거하고 고요와 침묵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내적 마음과 정신을 복음의 빛으로 정화하고 세상의 소음을 떠나서 고요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다양한 성서 본문에 대한 묵상을 통해 인간, 우주,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느님과 말씀이 되신 예수님과의 합일, 일체감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하루하루 이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귀고 2세의 4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전통적으로 다음 4단계를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독서입니다. 렉시오, 읽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천천히 소리내어 정독하는 단계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라고 합니다. 말씀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읽다가 마음에 울림을 주거나 영적 위로와 위안을 주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다면 그 말씀에 멈춰서서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습니다. 이게 묵상 요점이 되겠죠. 마음에 울림을 주거나 영적인 위로와 위안을 주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으면, 물론 건조한 경우도 있겠죠. 메마른 경우 더 묵상을 합니다. 되새김질을 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의 밑줄을 긋고 작은 소리로 천천히 반복 암송합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씹듯이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마음을 움직였는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이성, 감성 등 전 인격을 동원하여 묵상합니다. 지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중세 초기에는 암기한 성서 본문을 되뇌이는 것이었으나 후대에는 추리와 상상의 비중이 커졌다고 합니다. 묵상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나의 삶에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 등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오라티오.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직접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 나의 생각이나 뜻, 결심, 느낌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합니다. 관상 단계입니다. 컨템플라시오. 하나님과의 일치감을 체험하는 단계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맑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비우고 고요한 가운데 조용히 주어지는 수동적이면서 비동적인 은총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르는 단계입니다. 성령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주시고 인도하고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사랑과 평화 속에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그분이 뜻과 일치하며 순종하는 일치감의 체험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비교적 긴 말씀 장면으로 구성하기에 적당한 말씀은 이냐시오식 관상기도가 적당합니다. 이냐시오식 관상기도 살펴봅니다. 상상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 이냐시오식 관상기도는 성경 속 장면을 상상력을 통해 체험하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심화시키는 독특한 기도 방법입니다. 창시자는 물론 성 이냐시오 로욜라가 만레사 동굴에서 다양한 신비 체험을 하며 처음 초안을 잡고 계속 첨가해 나가다가 1548년 성인의 나이 57세에 출판됩니다. 이냐시오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의 자서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영신수련의 목적, 근본 목적은 모든 무질서한 애착을 없애도록 우리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고 내적 자세를 갖추며 그런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려는 모든 방법들이라고 이냐시오는 정의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관대한 응답에 이르는 자기 정화를 수반합니다. 영신수련은 정지된 구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피정자의 개별적인 투신을 심화시키도록 이끄는 외적인 구조와 그 내적인 움직임 모두를 의미하는 역동성을 지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영적 체험이 피정자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도록 이끌어주는 여정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적과 효과, 영적인 친밀성을 가지게 됩니다. 피정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화되고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성취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증진시키고 그분의 인격적인 모습을 담도록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를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세부 사항을 느끼고 길 위의 먼지, 호수의 물결, 예수님의 목소리의 톤, 제자들의 시선, 모인 군중들의 반응, 표정 등등을 상상하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이 대중의 일부분이 되어도 좋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좋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도 좋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에 영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현장에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등장인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자기 자신이 내적인 이끄심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하십시오.
내적 자유와 식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취하기 위한 식별의 여정이며 무질서한 애착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선택하는 영적인 자유를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냐시오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하느님의 은혜에 의해 조명되고 이끌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깨닫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묵상 기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관상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준비합니다. 영적 진보의 세 단계인 정화와 조명과 일처의 과정 안에서 진행됩니다. 죄와 잡념으로부터의 정화, 진리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일치를 목표로 합니다. 이냐시의 관상기도는 영신수련에 나타나는 4주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주간은 특정 영적 주제와 기도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기도 방법의 단계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유념해서 거의 외울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준비 기도.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는 보통 15분을 잡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5분 정도 하겠습니다. 기도할 장소와 시간과 자세를 결정합니다. 편안한 자세, 양손을 하늘 위로 수용의 자세를 취한다든가, 기도 전에 기도 장소로 가면서 자신이 기도하라고 하는 중임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존경과 겸손의 행동을 표시합니다. 성인께서는 십자가의 인사를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저희와 같이 임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심호흡을 2-3번 정도 하면서 자유기도를 마칩니다. 주님,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총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적당한 것 같습니다. 또는 오소서 성령님, 지금 여기에 저희에게 오소서를 되뇌이며 마음을 모읍니다. 준비기도, 나의 모든 의향과 내적 외적 행위가 순전히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찬미를 지향하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준비기도, 장소 구성, 관상기도 시에 지리적 배경이나 등장인물 등을 떠올려 봅니다. 이를 통해 상상력을 활용하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와 통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는 갈망을 품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주의 깊게 마치 연애 편지 읽듯이 성서를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 요점 3개 정도를 정합니다. 관상기도 시에는 사건의 배경, 지리적 배경, 등장인물 등등 전체적인 줄거리를 기억을 합니다. 준비기도, 나의 모든 의향과 내적 외적 행위가 순전히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찬미를 지향하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영신수련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어린 관계로 더욱 나아가려고 하는 갈망과 지향을 마음으로 되새기고 은총을 주시길 간절히 청하며 기도 내내 청하는 은총을 마음에 품고 지향을 둡니다. 기도 내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운이나 감동, 공감이나 울림을 일으키며 정감적 반응을 수반하는 깊고 친밀한 정감적 반응을 수반하는 깨달음, 통찰로 나아가야 하며 은총이 주어질 때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대하고 사심없는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교환 신부님께서는 잠심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우를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내적으로 느끼고 맛보는 데 집중합니다. 일종의 무념, 무상,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고요한 침묵의 상태일 겁니다. 묵상 요점 2-3가지, 그렇지만 묵상 요점에만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청하는 은총, 기도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현존 체험, 하나님 현존 체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내적인 친교,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청하고 자신에게 요즘 필요한 은총도 더불어 청해도 좋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50분 기도를 합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의 갈래가 모아지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걸 느낄 수 있기 위해 애를 쓰면서 저절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르고 그것이 위로와 위안과 힘을 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여기어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머무릅니다. 위로와 위안을 다가오면 묵상기도 렉시오 디비나의 경우에 기도 준비 단계에서 정한 주요 말씀을 상기하며 반복해서 되새기며 숙고하고 음미합니다. 일어나는 생각 반응을 곰곰이 곱씹어서 바라봅니다. 지금 여기에 이 모습 그대로인 나를 일깨우고 하나님께서 통교의 은총을 주심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마음을 집중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설레임 등의 정감적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여 충분히 머물러 봅니다. 방향성에 주목하시면서 영적 위로와 위안, 실망과 고통, 황폐의 정감적 반응이 아닌 무덤덤하고 단조롭고 평온한 마음이 움직임 상태가 더 일반적입니다. 절대로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상태가 일반적입니다. 영적인 위로와 위안을 주거나 오히려 고통이나 황폐 정감적 반응이 오면은 거기에 충분히 머무릅니다. 준비된 요점을 따라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관사한 기도의 경우에 자신을 하느님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곳에 위치시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관을 활용하여서 성경 장면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담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용서를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성자 예수님께 친구가 친구에게서 말하듯이 상상, 질문,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을 바칩니다. 성모님께 묻고 듣고 자기 원하는 걸 청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성모송을 바칩니다. 시간이 부족할 땐 하나님, 예수님, 성모님께 단말을 하고 나서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기도 중에 얻은 것, 마음의 움직임 등에 관해서 예수님, 성모님 또는 마음에 와닿는 등장인물과 친한 친구에서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나눕니다. 사적인 담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기도 성찰, 이냐시오 묵상에서는 보통 15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5분 정도 하겠습니다. 기도한 장소를 바꾸어 걷거나 자세를 바꾸어 앉아 기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성찰합니다. 어떤 강한 느낌,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면, 얻었던 깨달음 등을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묵상 성찰이겠죠. 양심 성찰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냐시오식 피정은 두드러지게 성찰적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개인의 죄스러움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습니다. 죄라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무지, 성장 과정에서 규정지어진 자아의 손상, 정서적 트라우마, 현실에서의 도피 감정,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체념,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 술에 만취되는 경우, 지나친 탐욕의 경우, 지나친 성적인 욕망이 지나친 경우, 시기와 질투심 등에서 죄라는 것이 나타나며 죄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사랑을 묵상을 통해 느끼고 깨닫습니다. 죄를 묵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인께서는 기도는 빠지더라도 성찰은 꼭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영적인 메모하면 좋습니다. 기도 성찰 후에 느낌이나 깨달음 등을 노트에 간단히 적어 나중에 살펴보면 자신의 기도의 여정을,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4주간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영신수련 단순히 시간적 단위로서의 주간이 아니라 영적 체험의 진행 단계를 의미합니다. 첫째 주간에 죄와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묵상하고 죄의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죄의 보편성, 우주적 상황, 개인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용서에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자신의 죄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빛으로 나아간 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깨우치라고 합니다. 둘째 주간 그리스도의 공생의 관상, 자신의 소명을 식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활까지 삶을 관상하면서 그분의 가르침, 사랑, 헌신을 내면화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 두 개의 깃발, 세 가지 타입의 사람들, 겸손의 세 단계와 같은 독특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 주간 그리스도의 순환을 관상하고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관상하며 그분과 함께 아파하고 근심하는 은총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행위가 각 피정자를 위한 인격적인 사랑의 희생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넷째 주간 그리스도의 부활 관상 및 주님의 사랑 관상, 예수님의 부활 신비를 묵상하며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고 사도적 정신을 양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을 통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봉사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Find God in all things입니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두 기도 방법이 상호 연결성입니다. 렉시오 디비나와 이냐시오식 관상 기도는 서로 다른 기원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집니다. 상상력을 활용합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묵상 단계는 무대의 추리와 상상의 비중이 커졌으며 이냐시오식 관상 기도는 장소, 사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등 상상력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이는 두 방법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생생하게 만드는 도구로 상상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두 방법 모두 단순한 독서에서 시작하여 묵상 기도를 거쳐 관상이라는 하나님과의 합일갑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심화를 추구합니다. 두 기도 방법 모두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 내적 인식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적 효과로 봅니다. 주의사항으로 최창국 교수는 렉시오 디비나 실천 시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해설서나 주석서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성경에 대한 해설서나 주석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자신의 주관적인 내면의 생각, 음성을 혼동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성경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영적 식별, 즉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 악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 자신이 개인적 이기적인 판단,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을 식별하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원인이 없는, 사전에 원인이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유시찬 신부님께서는 식별의 단계 한영신 수련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삼영 신부님께서는 묵상 기도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깜짝 놀랄만한 단순하고 짧은 형태라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이런 체험이 있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소리가 자신이 가슴에 울려 퍼집니다. 기도하다가 촛불을 끄지 않고 2층에서 내려온 순간에 불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불을 끄지 않았으면 저 살고 있는 집이 모두 타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층에 가서 5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층에 있는 촛불이 당연히 전부 다 타가지고 화재가 일어났었겠죠. 그때 생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대부에서 관상 생활을 위한 일반적인 조언,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 관상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영혼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충실하게 실천하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묻고 들어야 합니다. 겸손, 모든 관상가는 그리스도의 학생으로서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까지 말하지요. 말씀과 기도, 관상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규칙적인 시간,
묵상 기도는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개인별로 적당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분별, 식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묵상 기도를 통해 들리는 음성은 놀랍고 단순하며 짧게 다가옵니다.